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역적 전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각종 하나님의 적대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오늘의 영적 전쟁에 하나도 실패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성령의 사람이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알리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25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150편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계속되는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먼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어저께도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읽었는데요.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19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 사무엘상 17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우리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읽었는데요.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4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을 때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지금 전체 그 시편 150편하고 또 사무엘상 17장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요? 좀 연관된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적대하는 영적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적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찬양으로서 모든 시편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한 말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150편은 낭독을 위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어서 찬양을 위한 음악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해야 돼. 누가 찬양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찬양한다. 그렇게 살아 숨을 쉬는 모든 자는 찬양한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그 다윗이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무엘상 17장 형이 엘리야베라는 큰 형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큰 형은 동생을 어떻게 봅니까? 전쟁 구경하러 온 애로 보고 자기가 형이 말이에요. 예전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 집에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겠다. 동생 가족들 다 불러와라. 그래서 큰 형인 자기로부터 7정까지 다 동생까지 다 불러와서 사무엘이 뿔에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큰형 엘리압이 너무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내가 엘리압에게 이 기름을 부어야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쭉 7번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그래요? 제 말째 아들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기까지 내가 결코 식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엘리압이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막내 동생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리라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엘리압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을 때 거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에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살아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호흡이 있는다는 것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식물이 동물이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식물도 호흡이 있잖아요. 그죠? 식물도 호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나쁜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뿜어 주잖아요. 그리고 향기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찬양한다요?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디에서 찬양해요?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고 권능의 공창에서 탁 트인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뭐 때문에 찬양해요? 능하신 행동 때문에. 즉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여러분 모든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말이에요. 지금 4장에 보면 옥에 갇혀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그래서 너 사두개파들과 사람들이 나와서 너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 왜 그 따위 소리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위에 뭘 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무의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군중들이 동요를 일으킬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부활주간입니다. 능하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있을 수 없으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능하신 권능으로 이 땅에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면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하신 행동 때문에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하느냐? 무엇으로 찬양하느냐? 힘찬 트럼펫으로 찬양하고 부드러운 현악기로 찬양하고 그다음에 타악기로 심벌스로 큰 북으로 작은 북으로 찬양하고 플루스로 찬양하고 바이올린으로 찬양하고 현악기로 찬양하고 기타로 찬양하고 각종 모든 악기로 모든 나팔 트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어저께 이어서 이 다윗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사무엘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지금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지금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천부장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지금 그때 장면이 그런데 그때 마침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지금 전열을 가던
가듬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막 골리앗이 막 또 모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23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막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의 신이 이기겠냐? 내가 믿는 신이 이기겠냐? 신의 전쟁에 내가 대표로 나왔다. 너희들 한번 싸울 나와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11절과 말씀과 마찬가지로 11절에 그랬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는데 40일 동안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24일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그 앞에서 이번에는 도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도망하면서 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황을 말해요. 우리의 영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케하게 하시리라. 왕이 지금 새로운 대책이 뭐예요? 사위 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면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어느 시대나 여러분 조선 시대에도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면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쌀을 몇 대를 내야 되는 거나 뭐 토지를 얼마를 국가에서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두세라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전쟁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전쟁에 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든지 군사를 갖게 되면 그 군주 국가가 되면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을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보십시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와, 놀라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 들은 거예요. 아, 저 골리앗을 죽이면 우리 집안에 뭔가 원수 대통령이 나겠구나. 우리 집안에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기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소년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욕하는 제거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이스라엘 모욕하는 적장 골리앗의 이 모욕적인 이 허풍쟁이를 그냥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험담하고 기독교를 모욕하고 기독교를 악하게 말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공적인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말하고요. 공적인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무슨 뭐라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인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에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겠느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다윗은 놀라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들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동료들이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있는데 그 모욕을 그냥 참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쪼그러 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리고 도망까지 가느냐? 여러분 이 소년이 한 18 정도 된 소년이 말이에요. 자기 형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울과 왕과 같은 수많은 그 군대 전력이 뛰어나고 그냥 백전노장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이와 같은 모욕스러운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시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 하는 반응이 봐요. 여러분, 이세 지파의 맏아들입니다.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일으키면 누가 생각날까요? 요셉의 형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가 야곱이 너무 11번째 아들 야곱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죠? 꿈을 2번이나 꿨잖아요. 아니면 수없이 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형들하고 부모님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별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다 절을 하고 곡식딸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그리고 그걸 막 이야기가 돌아다니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 아버지가 야, 그럼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아버지까지도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의 평생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역경 가운데도 그 보디발의 집에 피욕을 당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에요, 자기를 성적으로 모욕해가지고 자기를 옷을 벗기고 막 성적 추행을 하면서 그걸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감옥에서 수없이 막 잘 섬기면서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런데도 그 착고를 차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만 봤어요. 여러분, 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순간에, 꿈이 없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아니 막달라 마리아는 말이에요, 옆에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몰랐잖아요. 부활하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속 따라가면서 말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들은, 엘리압을 비롯한 형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동생들, 그 다른 동생들이 있잖아요. 아비나답과 그다음에 삼마 같은 그 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말이에요, 동생을 그냥 전혀 못 알아버려요. 꿈을 갖고 있는 동생을 못 알아봤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동생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도 다윗의 말을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형들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40일 동안 반복되는 골리앗의 이 무자비함, 모욕적인 말에 주눅이 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들을 한번 보세요. 계속 보시라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 며칠, 한 3, 4일 남았는데 계속 들어보라고. 여러분 계속 유튜브 듣잖아요? 그 방송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새 그 AI라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들으면 야당이 이야기하는 게 들으면 계속 야당 말만 나와요. 그죠? 계속 유튜브 그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당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 맨날 그 이야기 들으면 맨날 그것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지게 되고 그 말이 그렇게 맞는 걸로 확신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확신되게 되면요,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에 젖어들게 돼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그냥 따를 대로 따른 사람입니다. 야, 사울 왕도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저런데 우리가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게임이 안 돼. 우리 괜히 나섰다가 우리 목숨을 잃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가면 기다려보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기회만 엿보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골리앗의 무자비함들이 형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짓누르긴 게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쭈그러져가지고 왜 이 모양 입고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찬양으로는 찬양하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못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말이에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형들이 못 믿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이 막 그 동상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유언하실 때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랬는데 우리 좀 살려주라. 39장에 보면 살려준다고 45장에 보면 살려준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민족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동생의 비전의 말을 못 알아듣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자는 내 삶이 어떤 형편이 있으더라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안 들립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이렇게 딱 막고 있는 선입관이에요. 우리를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질병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냉소로 젖어 있습니다. 모욕으로 젖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구역 식구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프란시스코스 그 교황이 266대 교황인가요? 근데 그분이 선종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 어떤 김슬기라고 하는 신부가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이냐 하면 뒷담화만 없으면 성인이 됩니다는 책이에요. 뒷담화만 안 하면 뒤에 돌아다니면서 막 남의 말하고 코만 안 해도 그 말 안 하는 사람이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프란시스 교황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뒷담화로 살아가요. 전부 다 유튜브로 살아가요.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권능의 중창에서 우리를 찬양하고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호흡이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도 그래야지 생명이 사는데 말이에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남 욕하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 욕하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어떻게 되니까 내 의식이 거기에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일어나지 못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29절과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오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오같이 대답하니라. 그래도 형들은 이야기하니까 형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창조력이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는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영적 상상력이 뭐냐면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딱 고정해놓고 내가 이런 것이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31절께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신 다윗을 사용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32절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아니 지금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예요? 사울은 겁이 먹어가지고 지금 왕인데 말이에요. 야, 너가 전쟁에 나왔어. 그래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될까 말까. 근데 사울이 지금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의 사람 18살 먹은 자가 말이에요. 한 40이 넘은 대왕 앞에서 백전백승의 왕 앞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되게 무슨 말이에요? 점잖게 이야기죠. 왕이시여,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말이잖아요.
제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쭈그러져서 만날 뒷담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유튜브만 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꿈꾸는 자입니다. 예수님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두려워서 꽁꽁 문을 닫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부활의 영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 나와서 나무에 달리신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울을 비롯한 협평들과 모든 군사들은 이 골리앗의 40일 동안의 말에 주눅이 들어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저 인간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의 성령의 사람을 모욕하냐는 담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 교회를 지배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배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상주 땅을 지배하여 악한 영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담화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오늘도 저희들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날들입니다. 이 부활의 날들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 아침에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나가 싸우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의 죄를 불러주셨으니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능히 이겨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아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에 하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로, 악기로, 춤으로, 우리 인격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시민교회가 그런 시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금요일을 찬양 기도회로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이 사도들에게 하시고 오늘날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